아멘 한번 크게 봅시다. 시작. 예,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예, 아멘이 무슨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인도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시 목사회 속해 있는 목사님 사모님 9분과 함께 방문해서 바라나시와 아그라 또 인도 빈민촌을 돌아보고 금요일에는 인도 침례 신학교 졸업식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이 뒤가 뭐냐면 바라나시 겐지즈강에 매일 저녁에 힌두교 예배가 있어요. 예.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또 그 옆에 가면 시체 태우는 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목장에서 준비한 성탄 선물을 인도에서 사역하는 6분 선교사님께 전하고 왔습니다. 모두 기뻐하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불을 보낸 것, 예, 이불이 너무 좋다고, 예, 아주 좋아하셨어요. 사진은 보여드릴까요? 예. 맨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이후선, 그 옆에 김바울, 그 옆에 누군지 아시죠? 예, 두 사람 지나가면 이재천 선교사님 부부이고요. 곽이범 선교사님은 같이 못 찍었어요. 그리고 임성근 선교사는 이번 졸업식에 못 오셨어요. 예, 섬길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죠. 신학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들을 잘 준비시키고 있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5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인도의 침례교단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신학교는 제게도 또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학교입니다. 인도 신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졸업식에 참석하고 또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몇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졸업생들에게 이제 목사 한 수를 줘야겠다. 뭐 사회제니까요. 한국에서는 전도사 2년 하면 쉬취하고 목사 한 수를 주는데 현재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목사 한 수를 좀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 하나 하고요. 또 선교사님의 제안이었는데요. 졸업한 학생을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좀 재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목회자들 다 모여서 지금 한 27명 돼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목회자 재교육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자주 갈 수 없으니까 졸업식 때 이어서 좀 호텔에 모여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중에 첫 번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나갈랜드라는 데 가서 이제 훈련 받고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WMTC에서 이제 선교 훈련 받고 일단 단기로 아프리카 잠비아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 자매입니다. 예. 이쁘죠? 인도에 사는데 부모님이 네팔 출신인데요. 인도 사회에서는 거의 취급을 못 받습니다. 예. 성도 없어요. 여권 내려고 하니까 성이 없어요. 지금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됩니다.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죠. 예. 그 힌두 정부가 그렇게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IBS를 졸업하고 첫 번째에 나가는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매는 1월 달에 한국에 훈련받으러 들어왔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번에 사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 졸업했고요. 공동체가 준비한 컴퓨터 선물을 잘 전하고 믿음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졸업식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5명이 졸업생입니다. 예, 네.
졸업식 광경입니다. 예. 고마워 되겠죠? 한 30장 있어갖고. 네. 이육진 선교사님 부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만능입니다. 선교사 모임에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고, 덕분에 신학교의 체계가 잘 잡혀져 가는 것 같고요. 또 우리 혜민 선교사도 욱진 선교사와 힘을 모아서 환장의 커플이 아니라 환상의 커플입니다. 사진을 여러 개 찍었는데 제 사진으로 안 찍어서 이거밖에 안 보내줘갖고, 혹시 또 오면 제가 저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그 불교 성지입니다. 녹야원이라는 데인데요. 저 이번에 가서 불교 성지순례 하고 왔습니다. 예, 저기도 원래는 돈을 비싸게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는 날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 갖고 갔다 왔어요. 제가 우리 직원들 그 산행을 경주 불국사로 갔는데 불국사가 공짜로 열어놨어요. 원래 돈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 공짜로 열어놨으니까 한번 보자 그러고 다 갔는데요. 이제 항상 공짜랍니다. 보경사도 항상 공짜랍니다. 이제 아마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입장료 안 받는 걸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예. 9절을 보면 8절에서는 생각하라고 말하죠. 9절에서는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다 다르죠. 같은 시대에 살아도, 나이가 똑같아도, 함께 교회를 다녀도, 한 가족으로 살아도 사람은 생각이 다 틀려요. 왜 틀릴까요? 각자가 노출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어디에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살아도 생각은 다 틀리는 거예요. 같은 곳에 계속 노출을 시키면 생각이 똑같아집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영의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영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은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행동의 시작점인 생각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4개 있다고 그랬죠? 뭐 있어요?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 4가지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배우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천지에 가서 배우면 어떻게 되죠? 신천지가 돼요. 이상한 데 가서 배우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배울 때가 많았겠죠? 받아들일 일도 많았을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 1세기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다 이제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본인이 가기를 원했는데 몸이 하나인데 다 못 가니까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보내죠.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고 말합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 말만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배우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저와 목자에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꾸 딴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 행동의 전제 조건이 생각인데,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접하는 거죠. 노출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많이 접하는 것, 가장 많이 노출시키는 것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요. 의도적이지 않아도 노출되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은요, 입력이 되면 반드시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입력되면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막으려고 백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뭘 막아야 됩니까? 입력을 안 막으면 들어온 거는 반드시 나가요. 우리는 입력을 신경을 안 쓰고 출력만 자꾸 막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입력부터 막아야 됩니다. 예.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방식이에요. 뇌가 그렇답니다. 예. 신경가소성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 뇌가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면 그렇게 행동하도록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말이 이게 뇌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되니까 성경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요, 어린 시절에 형성된 뇌는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연구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도 바뀐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노출을 많이 시키면 바뀝니다. 신경회로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생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네 가지. 배우고, 받아들이고, 듣고, 보고. 늘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어디에 노출시켰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배우셨어요? 뭘 받아들이셨어요? 뭘 들었어요? 뭘 봤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형성합니다. 예. 세상 가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다 많이 노출시켜야 되느냐면 하나님에게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이런 모세는 그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60만, 그 200만 이상 되는 사람을 40년간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40년을 데리고 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회막에 갔어요. 모세는 회막의 사람이라 그래요. 늘 거기 살아요. 하나님에게 계속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40년 광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회막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은 그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해냈어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회막에서 하나님에게 계속 노출시키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인생이 참 험악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중요한 사건들을 겪었을 때 기록된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 다음에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였을 때, 그 다음에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 순간에 시를 썼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이 묵상의 사람, 하나님이 계속 입력이 되니까요. 다윗처럼 살아내는 거죠. 태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계속 노출시키면 모세처럼 살 수 있고 여호수아처럼 살 수 있고 다윗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계속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려고 하는데요. 자,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 좀 크게 해주세요. 시작. 오케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아마 굉장히 힘든 분도 계실 거고요. 상황이 좋은 분도 계실 거고, 각 사람이 다 다르겠죠? 어쨌든,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자족하셨어요?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족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만족하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신앙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간증이죠.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한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 저는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겪는 일에서 자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는 자족한다. 모든 일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싹이 났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당신은 지금과 달라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너무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역자는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 교회 안에서 평생을 목회할 수가 없고 좀 세워지면 딴 데로 또 가야 돼. 또 교회 세우러 가야 되고 또 세워지면 또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어요.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는데 그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감옥에서 간수의 가족을 만났어요.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계속 목회합니까? 떠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도시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서 복음을 못 전하게 막 회방을 놔요.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듯이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거기 사람은 마음을 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신사적인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또 회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에 가서 그냥 아고라에서 철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고 하다가 또 들어갑니까?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비교적 오래 머물렀어요. 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냐? 에베소로 가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갈 때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바울 선생님이 참 이 도시에 와서 참 고난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도 겪고 감옥에도 갇히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줬으니까 우리가 이분을 좀 돕자. 그래서 재정적인 후원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 줬어요. 자,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사역을 할 때 2번씩 도와줬는데 이유가 뭐냐? 바울이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손수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본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시니까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하고 2번이나 도왔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을 받고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같이 취급을 받으면 복음에 손상이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왜 빌립보가 안 도와줍니까? 그 다음부터는 빌립보에서 도왔죠. 데살로니가에 도왔죠. 그 다음은 왜 안 도와줍니까? 여러분, 당신은요, 지금처럼 통신이나 교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직접 가야 돼요. 본인이 직접 가든 누구를 데리러 보내든 인편으로 왔다 갔다 해야 소식이 전해지지, 그러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면 어디 아시아든 유럽이든 다 그냥 연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갑자기 쫓겨나잖아. 어디로 가요? 베레아 가잖아. 거기서는요, 또 쫓겨났어요. 어디 갑니까? 아덴 가요. 또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어디로 가죠? 또 고린도로 가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가요.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니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수송을 합니까? 어디 가는지도 모르죠. 그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잡히죠. 가이사랴 감옥 2년 있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기 위해서 오는 길에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에게 항소하죠.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로 있어요. 자, 감옥에 앉아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까요? 잊었을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과연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수소문하다가 바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아마 빌립보 교인들이 뭐였겠죠? 아, 우리 바울 선생님 드디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헌금을 해서 물품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누굴 보내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있다가 그 감옥에서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연락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말하죠? 이 크게라는 말은 메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메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메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크다, 위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돈을 주니까 저렇게 좋아하네. 돈 좀 갖다 줬다는 저렇게 얼굴에 화색이 도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아마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도 돈 앞에서는 별 수가 없구나. 후원금 조금 보내줬더니만 저렇게 메가급으로 그냥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진짜 그 후원금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도움을 받으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감사를 표현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더 달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요 더 달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고, 또 너무 과하게 표현을 하면 아첨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또 그냥 초연해서 대충 감사한다고 말을 하면 저 사람은 바꿔도 감사할 줄도 모른다, 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감사의 표현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수위로 해야 될 거냐.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돈 때문에 이미 오해를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바울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 사람 다 저 돈 때문에 저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빌미로 해서 돈 뜯어내려고 디도를 지금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거기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다. 왜냐? 내가 돈을 받으면 그 당시 지식을 팔아먹던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금이 가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안 한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말하죠. 아비가 자식에게 채워주지 자식이 아비에게 채워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피로 나는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자비량하면서 사역하는 바울을 한 번도 후원한 적이 없어요. 뭐만 합니까? 비난만 하고 의혹만 제기를 했어요. 바울이 마음이 아프겠죠. 빌립보 교회는 달랐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참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에바브로디도를 만났잖아요.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아, 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구나. 오랫동안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이 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만 이것도 돈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은 사실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간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럼 궁핍하단 말입니까? 궁핍 안 하단 말입니까? 이 말은? 에? 하단 말인가요? 안 하단 말인가요? 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궁핍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재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뭘 배웠다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진짜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일해서 벌어서 이제 사역비를 마련하고 그다음 먹고 생활비를 이제 충당을 했는데, 물론 가끔씩 외부에서 아마 루디아가 많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자비랑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덴 갔다가 언제 일합니까? 그 천막 만드는 일이 간단하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주머니는 늘 비어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 지금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먹고 생활하는 거를 죄수 본인이 돼야 됩니다. 가족이 다 돈 대줘야 돼요. 바울 누가 돈 대줍니까? 대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궁핍했지만 나는 그걸 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면 후원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바울은 사실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근데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바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어요. 저 사람 사돈 아니야. 저 사람 돈 밝히는 사람이야.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처럼 바울을 존경해서 야, 저분은 우리가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혼자 다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머니가 텅텅 비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어깨가 축 처지죠. 자신감이 없어요. 뭐 어디 나가서 밥 한 끼 살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큰 소리 치겠어요? 위축이 되겠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이제부터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돈에 매일 수 있어요. 누가 몇 번 도와주면 정말 굽신거릴 수도 있어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돈에 안 매였단 말이에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잘 살기 위해서 사역을 뒤로하고 돈 버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면요, 우리도 이 돈에 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뒤로하고 점점 돈을 향해 갈 수도 있어요. 누가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공경에 처해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형편이든지라는 이 헬라 말은 en hous eim이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한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12절에서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아.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여러분은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우셨나요? 비천에 처한다는 게 뭐예요? 천한 자리, 낮은 자리, 굴욕을 당하는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궁핍한 자리.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자리에 설 때가 있죠? 혹시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그 자리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비천에 처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놀라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신앙 간증이에요. 나는 궁핍하지만 부여의 자리든 비천한 자리든 모든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궁핍했지만 돈 안 따라갑니다. 그냥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하나, 풍부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을까요?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우셨어요? 저는 감사한 일인지 안 감사할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참 특출나게 풍족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은 있어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리, 넉넉한 자리, 성공한 자리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셨나요?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데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요한 자리에 처할 줄 아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 처하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부유한 자리에 서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둘 다 못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몰라요. 풍부에 처할 줄도 몰라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안 주면 먹을 수 없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광야의 궁핍함을 못 받아들였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땅을 다 줬어요. 성도 다 지어놨어요. 과실도 다 맺어요. 농사도 안 지은 걸 다 먹었어요. 풍요에 처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요. 거기 가서도 제대로 못했어요. 광야에서도 못하고 가나안에 가서도 못하고. 이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둘 다 못해요. 둘 다 못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데도 처할 줄을 모르고 부한 자리에 처할 줄도 몰라요. 둘 다 안 돼요. 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라고 기도합니까?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우리 다 그래요. 가난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편에도 자족을 못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잘하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건 안 배워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 알지만요, 아이에게 불평과 원망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죠? 근데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안 가르쳐줘도 해요. 저절로 해요. 우리는 그런 일에 다 전문가들입니다. 일이 안 되면 원망합니다. 무시당하면 화를 냅니다. 비천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쏟아내죠. 뭐가 필요합니까?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족할 줄을 몰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죠. 직장이나 혹은 사업을 하면서 낮아질 때가 있고 굴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원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풍부에 처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요, 풍부에 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돈이 많은 부자, 그러니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계속 많아. 어떻게 됩니까? 쌓이잖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마이너스지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계속 많으면 어떻게 되죠? 쌓이잖아. 이런 때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 나가는 게 적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하고 처리할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역시 하나님 의지를 잘 안 해요. 이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저는 열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늘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강성해짐에 하나님을 버리니라. 강성해짐에 하나님을 떠나니라. 이게요, 거의 다 똑같아요.
이 패턴과 공식을 벗어나는 왕은 제가 볼 때는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울 수 있죠? 풍부에 처하는 법을 어떻게 배우고 비천에 처하는 법은 어떻게 배워요? 여기서 비결을 배웠노라는 헬라어가 메미에마이라는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밀을 전수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비밀을 전수받는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전수받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뭐냐?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전수받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직책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마치 비밀을 전수받듯이 전수받을 수 있는 것이 자족의 비결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웠다. 이게 뭔 말이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배웠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지금 똑같이 배우고 있어요.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요. 고난을 통해서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좌절을 통해서 배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상황 앞에 자족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살면서 배워요. 점점 배워가지요. 마가 요한과 바울의 관계를 아시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다투고 있어요. 심하게 다투었어요. 결국은 해결 못하고 갈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따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따로 가요. 왜 갈랐었습니까? 1차 여행 때 마가 요한이 가다가 너무 그냥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집에 가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2차 때 바나바가 야, 마가 요한 같이 가자. 저런 인간하고 못 간다. 쟤 빼. 난 쟤랑 안 갈 거야. 바나바는 사실은 얼마나 위로의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바울도 바나바가 받아준 거예요. 야, 그래도 품고 가자. 난 그 용납 못한다. 이러고 막 다투다 결국 갈랐었어요. 바울이 노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가 요한 나한테 보내라 이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뭘 배운 거예요? 실패를 통해 배운 거예요. 아, 사람 품어야 되는구나. 관용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까? 배우세요. 풍부한 자리에 계십니까? 배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나? 첫 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을 때 이걸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론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아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점점 배우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지만 좀 더 가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는 걸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지만 이전에 내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절대로 이상한 데로 안 데리고 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힘들어도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주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주권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생각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젖 먹는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면 자족을 배우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옳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옳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배우는 게 뭐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르시다.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몸으로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뭘 배웠을까요?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굳이 하나님 일로 돌려갖고 죽도록 고생을 시켰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맞네. 하나님이 옳구나. 이거를 배우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인도가 옳구나.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늘 풍요롭고 늘 성공하고 막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궁핍해요. 바울 주머니 늘 비어 있었잖아요. 실패도 하고요. 막히기도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기도 하는데 믿음이 뭐냐?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며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자족함으로 갈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멋진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길하고 우리 길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요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길은 조금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때론 하나님의 길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알아요? 한참 가보면 이 길이 맞네. 이 길로 가는 게 옳았네. 그때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때로는 고난과 힘겨움들이요 한두 마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해도 이해도 안 됩니다. 살아가 봐야 하는 거예요. 겪으면서도 몰라요. 왜요? 수준차가 너무 많이 나면 설명 안 됩니다, 이거요. 설명 안 돼요. 이 정도 차이 나면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는요, 너무나 수준차가 많은데, 자,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구절을 보세요. 얼만큼 차이 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난다 그랬죠.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만 설명해도 몰라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믿고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때도 많아요. 그냥 믿고 가야 돼요. 왜?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넘겨주실.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땅을 적시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뭘 주죠? 양식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아서 그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에요. 비천한 자리에 있든 풍부한 자리에 있든 자족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천과 풍부에 처하는 세 번째 방법.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배우게 돼요. 자,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어떤 조사에는 탑 10에 들어가고 어떤 조사에는 탑 3에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하죠. 어떤 걸 특히 좋아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불신자도 이 말씀을 좋아해요. 앞에 거는 뭔 말인지 모르고 뒤에 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용이 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다. 내가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다. 병 나라면 병 낫고, 월급 올라라고 하면 월급이 올라가고, 막힌 길 뚫려라 기도하면 뚫리고, 아이를 가져라 그러면 아이가 생기고, 집 살 돈 없으니까 2억이 떨어져라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의미라면, 이 말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죠. 이 말이 정말 그런 의미라면 왜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당합니까? 왜 두들겨 맞아요? 왜 감옥에 갑니까? 왜 사형 선고 받아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길이 꽉 막혀 있어도 나는 그 상황에서 자족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갈 수 있다. 이게 누구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후서 12장인가? 이 다메섹 가다가 길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늘에서 매우 강한 빛이 비쳤잖아요. 아마 그때 바울에게 안질이 생겼을 걸로 생각해요. 눈에 병이 났어. 그러니까 눈곱이 자꾸 끼고 눈물을 계속 흘리고, 사실은 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역을 좀 제대로 하려면 건강도 필요한데 하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몇 번 했어요? 3번 했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기도 안 해요. 안고 갔어요. 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짊어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울 수가 있어요. 벗어버리고 싶을 수 있어요. 하나님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고 가야 되면.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돌을 닦듯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 장로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경지에 도달해서 어느 순간 도 터듯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비천할 때 좌절하고 언제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풍부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살 길이요. 50년 교회 다녀도 목사 장로 30년 해도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비천에서 망하고 부유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뭘 경험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죠. 여러분, 성령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오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문 닫고 숨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복음을 아예 말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왔어요. 충만을 입었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딴 사람 됐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입지 않으면 변화된 삶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 100년 다녀도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길로 이끌어 가든지 간에 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종교적인 용어가 되면 안 되고 이게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도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